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지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1절에서 7절은 모세를 찾아온 이드로로 말합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자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 즉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는지에 대해 들려오는 소문으로 다 듣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드로는 모세가 이전에 친정으로 보냈던 십보로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갑니다. 모세가 가족을 친정으로 보냈던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던 중에 아들 할례 문제로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사건 이후에 가족을 다시 이드로에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었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은 모세의 삶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게르솜은 이곳의 나그네라는 뜻으로 모세가 애굽에서 도피하여 미디안에 살게 된 상황에서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라는 고백을 담아 지은 이름입니다. 당시 모세가 품고 있던 인생의 괴로움과 외로움과 해안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엘리에셀은 나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다 라는 뜻으로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고백을 담아 지은 이름입니다. 그런 괴로움과 외로움 속에서도 애굽에서 탈출하여 생명을 건진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와 일말의 소망을 품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이름들에서는 모세가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었고 그의 관점이 자신의 삶에 국한되어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줍니다. 따라서 두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사역자로 삼으심으로 모세의 생각과 관점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실마리가 됩니다.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광야로 들어와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에 이릅니다. 이드로는 미리 모세에게 전가를 보내어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왔음을 전합니다. 모세의 산에 진친 곳은 느비딤으로 이곳에서 아말렉의 공격과 이드로의 평화 방문을 받습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자손의 후손이요, 미디안은 아브람의 후처 그드로의 아들의 후손으로서 둘 다 아브람의 후손입니다. 이들은 다 이스라엘과 혈연적 연관성을 갖지만 이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는 상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와 우호적이고 평화적인 태도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방 나라들의 두 가지 다른 태도를 나타내줍니다. 다음은 8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애굽을 애굽 사람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떡을 먹으니라. 8절에서 12절은 모세가 이드로에게 여호와가 하신 일을 나누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드로의 전가를 받은 모세는 장인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모세는 장인에게 엎드려 절하고 입을 맞추며 서로 안부를 주고받으면서 모세 장막으로 함께 들어갑니다. 장막 안에서 모세는 이드로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간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재앙들과 애굽을 탈출하게 하신 일,
홍해가 갈라져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건너고 애국 군대는 다 물속에 가라앉았던 일, 그 외에도 강야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자세하게 다 이야기합니다.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온 이유는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을 모세에게 돌려보내기 위한 것도 있었겠지만 소문으로만 듣던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 정확하고 분명하게 듣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드로는 영적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 역시 길지 않은 기간에 한꺼번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 이를 알기 원하고 듣기를 갈망하는 이드로에게 밤새도록 간증했을 것입니다. 영적 갈망을 가진 자든 특별한 영적 갈망을 갖지 않은 자든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나 일들을 들었을 때 어느 누구도 놀라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일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기 껍질을 벗지 못하고 대적하는 자와 놀라움과 기이함과 두려움과 갈망 가운데 알기 원하고 받아들인 자입니다. 이드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을 듣고 무척 기뻐합니다. 진리를 알고자 갈망하는 사람이 어두운 가운데 빛을 만나듯 목마른 자가 생수를 만나듯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듣고 여호와가 온 세상의 주관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자 이드로는 감격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찬양이 터져나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과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 압제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렇게 여호와가 하신 일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깨달았도다. 여호와는 다른 모든 신들보다 더 위대하시도다. 이스라엘을 압제한 교만한 자들을 물리쳤으니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 하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행하신 일들을 단순히 듣기만 했던 이드로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애국과 강야길에서 여러 기적을 직접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비교해 볼 때 이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큰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각 종족, 각 나라마다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신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다신주의적인 배경에서 모세의 간증을 통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들은 이드로는 여호와가 세상의 주관자이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호와가 모든 신보다 크시다는 선언은 여호와께서 재앙을 일으키심으로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에게 말씀하시려고 했던 메시지를 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나의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를 빼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홍해 사건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의 여호와에 대한 신앙 고백은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기적적인 구원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과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 만물의 유일한 주관자이심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간증을 통해 이러한 신앙에 이르렀고 이를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신앙을 고백한 이드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레인을 중심으로 하는 제사 제도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여호와께 대한 경외를 표현하는 감사와 경배의 제사를 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희생 제사 후에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와서 이드로와 함께 제물을 나누어 먹으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교제를 나눕니다. 자,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기 위해 많은 재앙을 내리셨을 뿐 아니라 강야길에 줄이고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물과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오늘도 간절히 신뢰하기 기도드립니다.